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당시에 그 왕이 입을 만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당시 이 부자라는 것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신분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심했겠죠. 이루 불편한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생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뒤바뀌게 된 거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 천국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 한편에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내 형제와 내 아버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면 이미 형제와 아버지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거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화를 들다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교훈이 되는 부분만 잘라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이 비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 뒷부분이 더 많아요. 내 형제나 내 아버지가 그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대신 누구를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이 뒷부분이 이 비유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비유는 뒷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본문인가, 그리고 이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본문의 대개 앞부분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뒷부분에도 등장해요. 앞에 부분이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비유. 어떤 비유냐?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는 목자가 등장해요.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죠. 근데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양일 때 얘기죠. 내가 남겨진 양일 때는 어떨까요? 내가 99마리에 남겨진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죠? 고아처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갸우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99마리가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는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당시에 작은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 비유를 읽어보면 한 집착이 많은, 아니면 그게 급하게 필요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한번 구하면 끝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의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집에 있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가서 끌어안아주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줘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탕자가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구나. 우리도 잘못된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훈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그 뒤에 형의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뭐죠? 형이 질투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소 하나도 잡지 않으면서 저 아들을 위해서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또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까지 베풀고 이웃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첫째 아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뜬금없이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비유도 끝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 비유가 각각 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하나의 포인트에 모여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15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과 2절이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와 세리,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리,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비판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던 비유들을 쭉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비유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했던 말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와 마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비유를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99마리의 그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는 예수님이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인 나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해서 나는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한 마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99마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에요. 성인의 하루 품삯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길 바라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마지막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찾는다는 거죠. 효율성을 생각하고 경제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탕자의 비유가 그래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평만 아버지에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의인 99에 매달려 있었고 작은 돈보다는 큰 돈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재산을 탕진한 탕자보다 충실하고 성실했던 아들의 행동에 더 많은 의미를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경제성이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하죠. 이왕이면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것, 또 이왕이면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일은 전혀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좋게 잘 살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혼, 지금 앉아있는 이 불쌍한 나의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정작 한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큰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네, 작은 돈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두 번째 아들은 그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가르친 거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것, 전혀 효율적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9절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는 부자는 바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잘 살았던 거예요.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능력을 갖추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미명하에 잘 누리고 잘 살았던 겁니다. 말씀대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그리고 그 부자의 문 앞에 맨날 먹을 것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봐라, 내 눈앞에 내가 정작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덮어줘야 될 바로 거지, 그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그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나사로를 위로할까요? 개들이 와서,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가 다친 곳을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작 거기에는 관심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누리려고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마저 없어서 지나가는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는 나사로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천국에 가서 부자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려고 그 간절한 것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중요한 내용 26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이 갖는 편견의 무서움 때문에 스스로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얘기는 안 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어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면 모세처럼 올 것이고 다른 어떤 선지자처럼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온다 해도 너희는 안 들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평가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16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은 비웃었어요. 왜? 당시 바리새인은 돈을 거둬들였던 사람이거든요. 헌금을 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돈에 대해서 비유하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비웃었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길 아는 것인가? 당신이 또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포장하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로는 죄를 자기의 몸을 뿌리며 나는 회개하고 회개할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존경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행위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 옳은 행동이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배워온 신앙이 옳고 자기가 배웠던 전통이 옳으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옳다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6장 18절에 등장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가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왜 또 간음하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하셨나?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인데 간음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왜 이것을 여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평가할 때 이 말씀을 하셨나?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방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면, 가령 뭐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면, 세상의 명예를 붙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간음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간음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잘못된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율법에 집착하여 매어 사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다시 가는 것 또한 간음이다라는 것은, 버림당한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아무리 붙들고 있나 할지라도 결국은 간음하는 여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전형적으로 평가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비웃었던 겁니다. 무엇이 들려도 그냥 비웃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확신한 것을 무조건 믿고 맹신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집착하고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고단한 인생을 보지 못할 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졌던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건의마저 무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도무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과 빠지지 못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단점이 우리에게도, 아니 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잘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웃으려고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죠. 그리고 집착과 내가 과거에 붙들었던 그 지식에 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죄를 토하고 삼키기를 반복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뜻과 또 내 기도와 내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그런 편협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처럼, 또 죄는 나쁜 짓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죄고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편협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며 이 부족한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면 내가 나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나를 쓰실 겁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지금도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결단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노력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효율성이 나오고 경제성이 나오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는 인생이죠. 하지만 어떠한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으로, 또 손해는 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